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용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현대인들의 수많은 질병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외부 자극으로 인해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적인 긴장감, 부담이나 압박을 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오는 부담이나 압박을 받으면 사람은 긴장, 흥분, 각성, 불안과 같은 생리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이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이것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말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경계하고 대항해서 비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려고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이전의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을 싸움 혹은 도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한도가 다 다릅니다. 그 한도 이하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한도 이하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긴장시켜서 안주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열심히 살게 하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도한 스트레스와 싸우려는 마음, 싸우려는 그 전의를 상실하고 포기하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싸우든 스트레스에서 도망을 가든 목표는 일상 곧 평온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외부 압력, 곧 이 스트레스 요인과 싸우다가 실패하거나 자기를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경우에, 즉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극심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같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도피하여 학업, 가정, 대인관계, 사업과 같은 일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의 반복된 경험으로 스트레스와 싸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의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한 가지 도움이 더 있는데, 그 도움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고 평온한 상태, 일상적인 상태를 찾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많은 다윗의 시들이 그렇지만 이 시편도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는 중에 기록했거나 혹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태에 관해서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시인은 앞서 1절 2절에서 근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탄식 섞인 기도를 제발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근심에 쌓여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된 이유가 이 3절에 나옵니다. 시인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악담을 퍼붓고 다윗을 압박했습니다. 사울이 추격대를 보내 다윗의 은신처를 수색하면서 다윗의 숨통을 조였듯이 악인들이 악담 곧 근거 없는 모욕과 비방,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은 고립되었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을 공격하던 자들은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분노했고 그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 원수들은 단지 다윗만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9절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악인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을 공격하던 그들에 대하여 다윗은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기도합니다. 악담과 거짓말, 가짜뉴스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갖가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의 언론 플레이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사회나 나라의 안정과 발전보다는 경쟁자 다윗을 넘어뜨리고 폭력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가짜 언론이 가짜 뉴스를 띄우고 인터넷의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그 가짜 뉴스를 퍼나르며 가짜를 마치 진짜인 양 민심을 호도합니다. 그 가짜 뉴스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신봉하며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 뉴스가 사회에 퍼지면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둘 다 불신하여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둘 다 불신하여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진짜를 얘기를 해도,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합니다. 거기에 경찰, 검찰, 군대와 같은 공권력을 동원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실을 말하려 하지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위축됩니다. 현실에서 한 발 빼오고 물러서서 악한 사람들이 뭘 해도 섣불리 나서서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비겁한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는 친밀한 가족들의 죽음과 같은 이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것이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죽음 혹은 그들과의 이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불안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계엄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지만, 이유가 사별이나 불화나 무엇이든 친밀한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 것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 대적자 원수들의 정체 때문입니다. 다윗을 모함하고 억압하며 가짜뉴스와 각종 악행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던 대적자들, 원수들의 정체에 관해서 12절부터 14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지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이 본래 자기와 대척점에 있던 원수들이었다면, 본래 자기를 미워하는 경쟁자들이었다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했을 거다. 충돌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거다. 원수들, 경쟁자들이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들입니다.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윗을 비난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다윗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이미 알고 있던 원수들이나 경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은 대적자는 바로 다윗의 동료, 친구, 그것도 절친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던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어제나 지난주까지도 그들은 함께 나란 일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원수로 나타났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믿고 의지했던 이들이 어느 날 친구요 동료요 믿음의 동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원수가 되어서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요 동료인 사람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산모들이 출산 전에 느끼는 진통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나오기 위해 몸의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저 같은 남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배신의 고통이 양손으로 힘껏 빨래를 짜듯 출산을 하듯 다윗의 마음을 뒤틀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치 맨정신에 죽음을 겪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작지만 제법 깊은 강인지 하천인지에 둑에서 놀다가 물속으로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눈에 강물이 머리 위로 차오르고 물 밖에 둑에 서 있던 지인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코로 물이 들어오며 아,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누군가가 저를 건져내었고 저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공포를 기억합니다. 다윗의 경험과 제 경험이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과 억압, 친구요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배신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그 절망감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다윗은 일어나서 맞서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새라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서 도망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편히 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폭풍과 광풍을 피해 숨을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현실에서 벗어나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에라도 가서 숨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물도 없고 편안한 침대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이 편히 쉴 곳,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한때는 동료요 절친이었던 이들, 이제는 원수요 대적자가 되어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들이 없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힘들고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15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서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한순간도 버티기 힘드니까, 싸울 기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순간에 다윗이 찾은 최종적인 피난처는 광야나 믿을 만한 친구나 스승이나 부모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보다 100배, 1000배 좋은 환경으로 도망간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잠깐 고통을 멈출 수 있고 잠깐 현실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완벽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의 뒤통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겨낼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할 만큼 커서 그저 머릿속에 도망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도망치겠다는 생각도 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그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법에 보면 36개 주랭랑, 36개 주의상책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로 피하느냐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